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은 시기와 미움은 살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대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집의 요셉은 누구인지 묻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집집마다 요셉이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진짜 요셉일까요? 가짜 요셉일까요? 여러분, 나라의 총리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집집마다 총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왜 내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힘들까요? 왕이나 대통령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몇 명이에요? 두 명이야. 두 명만 돼도요,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양보하고 내려놓던가 아니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내란이 끝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있어야지, 막 자기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있으라는 자리 말고 막 어떤 사람은 귀신 역사하잖아? 그럼 나보고 내려가라고 그런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고 막 우기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높지 뭐가 안 따라줍니까? 현실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요, 이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새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다니까? 그거 너무 잘 먹잖아요? 다 돈 티나요.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집집마다 요셉이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농사꾼이 한 명씩 있는 거는 딱 말이 돼.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농사만 지으면서 사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정말 윤기가 흐르고,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꿈 깨세요. 알겠습니까? 저도 야망이 대단해서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저를 보면서 다 비웃고 있죠. 자기가 무슨 대통령, 웃기시네, 그러죠?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래봐. 그럼 다른 사람 뭐라고 해? 웃긴다 진짜. 이런다고 알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이 다 대통령이고 총리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다들 연봉이 억대니 어쩌니 하면서 잘난 척 하는데 농사꾼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 계속 배워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속에 누구나 자리 잡고 있는 시기, 질투와 미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구나 시기, 질투, 미움이 있습니다. 네. 다들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나라고 해봐요. 그러잖아. 그럼 바로 여기서 어쩐지 아세요? 이럽니다. 무슨 뜻이야? 왜 권사님이 나를 좋아하냐? 이거야. 자기를 좋아해야지. 이 말이 이겁니다. 그럼 또 너무 웃기는 게 자기가 권사님을 좋아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근다고 나를 좋아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 했어. 그럼 권사님이 어쩔 것 같아? 또 이럽니다. 아, 저기 또 왜 그럴까요? 그럼 저기는 어떠냐? 더 그럽니다. 저기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다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인정해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시기 질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없이 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는데 없다고 우기면서 막 시기질투 같은 거 안 했다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은요, 이걸 방치해. 그러면요, 죄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잘합니다. 자라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삐죽대잖아. 그러면 주님 또 삐죽대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시기 질투 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네. 왜요? 시기 질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죠?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대살육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요,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14절을 보면 심부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러지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예,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하니까 잘 있는지 무슨 일은 당하지 않았는지 내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라고 합니다. 꽤 먼 길입니다. 그리로 간 요셉이 형들을 쉽게 만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고 그랬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로 가도 없고 저기로 가도 없고, 예, 이곳저곳을 막 헤매면서 찾고 다니니까 양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고 묻지요. 그러니까 형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나서 도단으로 가자고 그랬다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찾잖아요. 막 세겜에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는데 뭐 보니까 없네. 그리고 막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막 우리 형들이 어디 갔지? 막 못 찾으니까 막 찾는 거야. 그랬다가 도단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도단까지 갑니다.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돌아가서 보고하겠다는 거지요. 요셉은요, 굉장히 맡은 일에 충성된,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대충 찾다가 괜찮아요 그러고 갔겠지. 거짓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더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봤어? 봤냐고.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도단까지 갑니다.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절 끝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죠. 그럼 찾고 헤매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그런데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하지요. 그 전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지요. 이 시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놀라고 박수를 쳐준 것이 아니라 시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꾼 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기를 꾀했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겠지. 꿈쟁이 새끼 온다. 기까지 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뭐 대단한 꿈을 꿨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너를 오늘 죽여버릴 거야. 죽는데 네 꿈이 이루어질까? 무섭죠. 죽었는데 그 사람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네. 무서운 일입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분노지요. 분노, 그죠? 자, 분노가 잔인하고 창수 같대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막 다 밀려 내려오면은 남는 게 없죠. 홍수가 나서 쫙 밀린 데 봤죠? 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는 말은 미련한 자의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죠. 투기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투기에 해당하는 키느하는 질투, 시기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시기 질투의 감정이 분노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치명적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죽이려는 사람이 자신은 온전할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요, 남을 윤택하게 해야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삶이 왜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다윗에 대한 끝없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환영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순간 사울이 입이 삐쭉 돌아갔습니다. 뭐야?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막 이렇게 귀를 크게 기울이면 안 된다니까요. 네. 사람이 하는 말 다 듣고 거기에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럼 미쳐야 된다니까. 제정신으로 못 살아.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눈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뜯어고치고 코가 그렇게 생겼네 그러면 뜯어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식구가 맨날 내 코를 보면서 뭐 코가 작니 뭐 너가 코냐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셋째가 그랬습니다. 예. 근데 나는 맨날 거울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뜯어고칠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완벽해. 그래서 그럼 어쨌는지 아세요? 그럼 어쩐지 아세요? 옆에서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코 성형수술하러 갔겠죠. 그러면 한 번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든다고 했을 것 같아? 또 아마 또 뭐라고 했을 거야.
그 탤런트들 중에는요, 그냥 생긴 게 너무 정말 개성적으로 생기고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도 막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뭐 그 노현이 같은 얼굴은요 너무 수수하게 서민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맡을 수 있는데 누가 그랬대. 너는 얼굴이 천박하게 생겼다고 그랬대요. 나는 그 천박하게 생겼다는 그 사람이 주둥이를 그냥. 그러니까 가서 그 수술했다가 모든 개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캐릭터가 사라져버린 거야. 다 나처럼 그래야 돼. 그 사람 다 다른 거지. 예. 시기 질투는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권사님. 세상에 시기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형제 중에 누군가 하나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면 그게 안 보여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돈을 잘 벌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그래야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지. 기카니까. 예. 다 거지들만 있어. 그럼 나한테 와서 맨날 뭐 좀 주세요. 그거보다 돈 잘 버는 게 낫지. 시기하니까요, 자기 동생도 안 보입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고요. 그래서요, 시기하고 미움은 살인이라니까요. 네. 잠언 27장의 말씀이 맞죠?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러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그 시기 질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발전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제 피 흘리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냐고. 왜 무죄한 자기의 생명을 찾느냐고. 예.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미움은요, 상대방이 뭐 죽을 자인지 안 죽을 자인지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버리라고요. 잠언 14장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 평온한 마음은요, 평화 어디서 온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가 막 이렇게 솟아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박수를 쳐주지 못할까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인간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를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시기 질투와 미움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잖아요. 네.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던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고요. 네. 악은 음모하는 것부터 나쁩니다.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니까 쥐들이 죽여놓고 뭐라고 한대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였다고 하자고. 악한 것들은 나쁜 쪽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막 누명 씌우고 있지요. 예. 그래서요, 인간 못된 것들은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사자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예. 악한 짐승도 같은 동류는 잡아먹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의 안부를 살피러 온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악한 자가 악을 행하자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의 꾀를 쫓지 말고 그의 길에 서지도 않아야 할 뿐더러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만류하며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물듭니다. 예. 요셉의 형들은요, 악한 계획을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겠죠. 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는 시기와 미움에 불타 살의를 가진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그런 말을 했지요. 그들은 폭력의 도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막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세겜 사람들도 얼마나 무섭게 죽였습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여가지고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 같은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남의 손을 빌어서 처리하자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손에 굳이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우리의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용이 주도하게 했는데 옷을 벗겼지요. 채색 옷을. 그리고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단박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네.
34절에 보면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고 그러지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합니다. 애통하니의 화이트 아펠은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이고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슬픔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울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혼자서 먼 곳에 보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크게 자책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는 35절을 보면은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지요. 여러분, 누구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같이 따라 죽는다고 그러지요. 예. 어떤 피조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을 때 훨씬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랑은 지나친 비탄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지나친 편애는 그를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5절 첫 번째 줄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랬지요. 직역하면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났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파렴치한 위선적인 위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야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하고 그의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했다면은 진실을 말했어야 됐지요. 지금 야곱은요, 아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막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안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도록 그 요셉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데 한 녀석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시기, 질투, 죄에 치우치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끼리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우리는요,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왜요? 예를 들자면 너 왜 그렇게 편애하니? 왜 나는 안 이뻐하고 쟤만 이뻐하니? 그런데요, 그러면서 나는 더 큰 악을 도모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런데 자기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막 사랑을 하고 자기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봐. 딱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막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야. 근데 적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이게 시기 질투를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는요, 이것이 요셉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네. 왜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요셉의 꿈은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히 없앨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출애굽 사건. 자, 그러면은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돼 살아. 그럼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요, 요셉에 의해서 이 형제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 야망을 품고 너도 나도 요셉이 될 수 있다고요? 꿈만 잘 꾸면 된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된다고? 야, 내가 아니면 너도 안 돼. 이러면서 시기 질투로 막 죽여버리면은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막 이렇게 될까요? 다들 웃기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쓸데없는 시기 질투 미움 버리세요. 예. 그리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잠언 19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네가 막 시기 질투해서 네 멋대로 세상을 막 이렇게 막 죽여버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거야. 그것도 안 돼? 이 나라에서 없애버려. 저 먼 나라로 보내버려. 내가 아무리 그런 사악한 계획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누구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기, 질투, 미움 버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주지도 않는 야망, 욕망을 가지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은 너가 왜 고동으로 미꾸라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 너 다 욕만 들어줄게. 미쳤습니까? 그럼 다 대통령 되면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만 있어도 된다고? 싸움 나서 못 산다고? 다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1명이고요. 다른 사람 백성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으라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왕도 대통령도 엉망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원래 그 자리가요, 정말 밤낮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눈만 높은 데 두면서 오늘 당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시기질투만 막 가열차게 하고 있어. 그러면요, 너도 나도 다 죽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식구 수가 많아 보세요. 다 먹여 살리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나라는 어쩌겠어요? 예. 사악한 욕심과 계획, 음모 다 버리세요. 남들을 다 죽여가지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긴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왕의 측근인 친위대장의 집에 요셉이 팔립니다. 이것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리 없이 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막 꼼수를 쓰고 온갖 그냥 뭐만 이상한 짓 하지 말아야 될 짓만 막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이 일이 되지. 지금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일이고 뭐고 그냥 지금 12명끼리 싸우다가 당대에서 끝날 판이야. 기가 아니가요, 권사님.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으면은 좋게 이루어지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비극적으로 막 일이 시작되고 또 나중에 똑바로 안 해? 이것들이 거짓말하네? 막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대로 안 살고 자꾸 나쁜 머리를 쓰니까 그러는 거지요. 시기와 미움은 살인이라고. 근데 알아요. 시기와
미움은 살인이라는 것은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버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남이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힘들게 만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미움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